복음김밥, 참 좋은 표현이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워낙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김밥에 대해서 연극을 봤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싶은 초대 이일선 목사님도 복음으로 똘똘 뭉친 복음으로 살아간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번 동안 우리 초대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화면 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9일에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나 목사님은 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삶을 살았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10월 16일에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 인생에 바라는 것, 소망하는 걸 다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등에는 십자가, 입에는 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등에는 십자가, 입에는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서 현재로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제일 좋은 대답이 등에는 십자가가 있으나 입에는 찬양이,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된다 하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멋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등에는 십자가, 입에는 노래.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초대 이일선 목사님께서 직접 하셨던 표현입니다. 목사님께서 1961년도에 울릉도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당시 울릉도 인구가 약 2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의학 공부를 한 의사가 한 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61년도에 목사님께서 울릉도로 들어가실 때 그 당시에 워낙 이것이 크게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요 일간지에 목사님이 울릉도 가시는 것에 대해서 기사가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울릉도가 사역하시면서도 수많은 취재진들과 수많은 인터뷰와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1965년 9월 20일 한 대학 학보사 기자가 목사님을 인터뷰하러 울릉도를 들어갑니다.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교라고 미션스쿨이 있습니다. 그 계명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계대학보인데요, 그 학보사의 대학생 기자가 목사님을 뵈러 갑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목사님을 못 만납니다. 대신에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질문에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하고는 질문지를 놓고 오는데, 그 질문지를 목사님 받으시고 그 질문지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써서 대구로 보내주십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 있을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일선 목사님의 서면 대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가란 없다. 피로가 뒤따르고 있다. 등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러나 입에는 노래가 있다.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한 지혜이며 또한 예술이기 때문이다. 등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러나 입에는 노래가 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목사님의 평생의 삶이 들어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남은 인생에 고백해야 될 참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등에는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뒤따르는 법이지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분의 인생도 한꺼풀도 벗겨놓고 들어가서 보면 다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초대 목사님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었을까요?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겠죠. 먼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가난해서 급사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와서 왕십리에 있는 한영중학교를 다니실 때도 너무 가난하니까 주간에는 일을 하고 야간 과정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릴 적 모습은 가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제가 16일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울릉도에 나 환자를 치료하러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저 북한 원산 앞바다까지 쳐 올라갑니다. 거기서 큰 위험을 당하게 되지요. 풍랑을 만난 배 생각하면 생사를 넘나드는 십자가도 여러 번 목사님은 겪으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 교회 새로 예배당을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이 모자라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인부들에게 시달리면서 받았던 굴욕과 경제적 어려움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1961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이남 일녀 그리고 오기라 사모님과 함께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이야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 큰아드님 이만열 집사님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셨는데 서울말 쓴다고 울릉도 애들이 왕따시키고 너 왜 말이 그러냐 그러고 친구 안 해주고, 그 어린 마음이 아파서 집에 와서 책볼을 집어던지면서 나 학교 안 간다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어린 아들이 할 때 그 아버지로서 느꼈던 안타까운 마음, 미안함과 연민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평생의 수건이었던 울릉도에 큰 병원을 짓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공사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정말로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삶의 고통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과로하고 무리하시다가 허리 디스크를 몇 번이나 수술했지만 너무 힘드셔서 그 고통을, 그리고 미국에서 사고를 당해서 당했던 그 육체적인 아픔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아픔의 십자가들을 몰랐습니다. 목사님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감사 예배도 드리고 출판 감사 예식도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는 이런 안타깝고 참 처절한 삶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아픔의 십자가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겪으셨던 이 많은 십자가 중에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1961년에 울릉도에 들어가셔서 이 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큰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셨지만 변변한 큰 후원단체나 독지가의 도움 없이 그저 울릉도 의원에서 진료하다가 절약해서 돈 조금 모이면 그걸로 설계도 만들고 돈 조금 모이면 절약해서 그걸로 기초공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신축이 참 많이 늦어졌습니다. 61년도에 울릉도에 가셨지만 터를 마련하고 울릉도의 병원의 설계를 마친 것이 6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기초공사를 마친 것이 10년이 지난 1971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입도 후에 15년이 지난 1976년에 거의 병원 내부가 아니라 외관 정도만 완성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이룬 값진 성과였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목사님은 참 많이 힘드셨습니다. 병원 외관을 완성하실 때 목사님께서 한 기사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기고한 원고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실 울릉도에 병원을 짓는 일은 육지에서 병원을 짓는 일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이다. 우선 병원을 지을 부지를 마련할 때에도 울릉도는 섬이라 평지가 없어 산비탈을 깎아서 대지를 평탄하게 만들어야 했고, 그것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철근 콘크리트 400평 건물을 지어 40대의 병상을 두기 위해서 금년 75년까지 400평의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마치는 데까지 은행에 1,500만 원의 빚을 진 일이다. 아직도 이 건물을 완성하자면 1억 원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모든 여건은 나쁘기만 하다. 철근 콘크리트에 바다 모래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강원도 묵호에까지 가서 모래를 사오게 되었다. 묵호에서 모래를 80만 원에 사오면 배 운임 부선비, 울릉도에서는 항만시설이 없어서 큰 본선에서 작은 배로 옮겨 다시 육지까지 옮기는 비용, 지게 운반비, 바퀴 달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게꾼의 등으로 모든 것은 운반되어야 한다를 합하면 110만 원이 든다. 그러니 모래값도 10배가 넘고 모든 자재도 30% 내지 50% 더 비싸고 기술자도 모자라서 구하기 힘들다.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진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1975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 목사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십니다. 울릉도에서 영주하겠습니다. 울릉도에서 영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는 십자가가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는 십자가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죄송한데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십자가가 없을 수는 없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인생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어떻게 져야 할까요? 어떤 것이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이지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대답입니다. 등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러나 입에는 노래가 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러나 입에는 노래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입에는 노래를 우리 목사님처럼 하는 거죠. 십자가가 없을 수 없다면, 어차피 져야 된다면 목사님처럼 입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십자가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 모진 고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죠. 자, 우리 28절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 살아가다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십자가를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고 나를 잘 믿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만 오라,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다 오면 내가 너희를 푹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29절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해 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멍에가 없어야 쉬는 거죠. 멍에를 메라, 쉬게 하리라 하시고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또 메라 하십니다. 멍에를 내려놓아야 쉬는데 왜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쉬라고 하실까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미소 이렇게 멍에를 메고 뒤에 밭갈 쟁기를 줄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멍에와 쟁기가 연결돼서 힘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어미소가 밭을 갑니다. 그럼 문제는 새끼소입니다. 어미소랑 떨어지기 싫어요.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근데 어미소는 힘을 쓰지만 새끼소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작은 멍에를 하나, 폼으로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미소의 멍에에서 모든 쟁기의 힘을 다 받고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 옆에서 자기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폼으로 멍에만 하나 딱 달아주는 거죠. 힘은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나 어미소 옆에서 폼은 다 잡는 거죠. 이게 바로 29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나에게 기도하면 너의 그 무거운 십자가, 너의 그 힘든 십자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함께 매주겠다. 힘을 내가 받겠다. 너는 그저 폼 잡고 멍에 메고 내 옆에 함께 걸어가자. 이것이 29절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입으로는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그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가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멍에 주님 메어주시는 것 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61년부터 힘들고 어려운 울릉도 생활을 계속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두 가지 참 의미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울릉도 사역을 시작하신 지 13년 만인 1974년 10월 4일 제2회 인촌문화상을 목사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그 이듬해 1975년에는 루터교에서 주는 가장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 사람에게 주는 루터교 비헤런 봉사상을 목사님께서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인촌문화상과 비헤런 봉사상 받은 것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수십 개입니다. 그만큼 아주 훌륭하고 좋은 상이지요. 이 상을 받아서 목사님이 기쁘셨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울릉도 61년에 들어갈 때 저 사람 울릉도 돈 싹 끌어가려고 울릉도 들어간다. 유명세를 얻어서 울릉도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들어간다. 목사는 목회나 할 일이지 무슨 의사 일한다고 그래. 수많은 오해와 질시와 눈총을 받았는데 이 두 상이야말로 이일섭 목사님의 저 사역이 참 고귀한 사역이다. 참 귀한 사역이다. 귀감이 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이 두 상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께는 참 기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을 받으셨지만 아까 제가 인용한 대로 울릉도에 영주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열심히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슈바이처로, 한국의 슈바이처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살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영중학교 다닐 때 워낙 영특해서 교목 목사님이 너 학교 교지 만드는 일 나하고 함께 하자 하고는 목사님을 부르셔서 전기를 하나 주지요. 알버트 슈바이처의 전기였습니다. 그 전기를 읽고 원고를 정리하려고 그 전기를 읽다가 나도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17살에 결심했던 그 슈바이처를 본받겠다는 결심이 18년 울릉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과 3개월간 그 아프리카의 랑바렌의 병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더 마음에 깊이 그전보다 확신한 게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께는 평생의 생활 신조가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늘 마음에 새기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그
그 구절을 목사님도 알고 나도 이 구절대로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가장 생활 신조로 삼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마도 목사님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그룬투비 목사님처럼, 마하트마 간디처럼, 그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주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시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것. 그래서 등에는 모진 십자가가 있지만 입으로는 노래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어렵고 때로는 쉬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없을 수 없는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초대 목사님처럼 등에는 십자가를 졌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기에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여러분의 인생 주님 잘 믿으시고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 잘 감당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저 천국 가서 초대 목사님과 반갑게 재회할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